그래,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323장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자비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회인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바치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 저희들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죄인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주간의 모든 삶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또한 저희들의 불순종과 또한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던 삶들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시간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이 예배에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한 4월을 맞이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열어주셨던 2022년도 이제 1분기가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다시 돌이켜보면 새해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다짐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음을 또한 하나님께 반성하며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들 이제 1분기를 보내면서 다시 2분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또한 저희들 사순절의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1년 365일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한 벗어날 때가 있지만 이러한 사순절 기간이라마도 저희들 이렇게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으시고 그랬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부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끝없는 저희들의 탐욕을 오히려 그 마음으로부터 저희들 금식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 차단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금식하며 오직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온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또한 십자가의 지는 그 무게를 더욱더 생각하며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인의 삶들의 삶이 아닌 또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하고 또한 온유하며 또한 인내해가면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그러한 40년 동안의 발병과 또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성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1년을 살아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더욱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껴가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하지 않는 그런 금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을 가져옴으로써 저희들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남은 사순절 기간 또한 고난 기간을 더욱더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은 제주 4.3 기념일입니다. 아버지 일제로부터 억압했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좌와 우로 나눠져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또한 그 사건이 아직까지도 저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직도 돈과 서로 지역 감정이 또한 좌와 우익의 그런
그러한 이념 갈등이 또한 저희들 남과 여의 남녀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들이 너무 이 나라에 많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어렵게 여겨주셔서 더욱더 저희들 하나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하나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저희들 이 나라가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만성교회와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만성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가는 더 목사님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이 예배가 됐습니다. 아버지, 각각의 그 사정들을 더욱더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다음 주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고자 다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이고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 확진으로 또한 격리로 여러 가지 병정이 있으므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옵소서. 또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중등부들에게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24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을 보시면 성서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고 말합니까? 공중에 쏟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사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사탄의 손아래에 있고 사탄이 활동하며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 대접을 받아 천사가 공중에 이 대접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공중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진리와 인간의 생각,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서는 공중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중이 그 대접에 쏟아지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했죠. 또 큰 음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볼륨이 큰 것이, 음향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확정된 일이 선포되고 확정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서는 큰 소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더욱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더욱더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우리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지금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 7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되었다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단어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약간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직전에 단 한 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상에서 운명하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그 전에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또한 어린이와 여인들을 제외한 그 5,000명을 먹였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먹였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멸시와 천대가 있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다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했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 되었다라는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는 성취의 죽으심이었고 부활의 성취였음을, 승리의 성취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완성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피조세계는 완전하고 아름다웠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그 아담 한 사람이 범한 것은 인류가 범죄한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기에, 죄의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까지 죄는 몰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분노적인 혈기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 어떠한 것도 보탤 것이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일에 더해야 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하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진 완성하신 일들을 이루는 것,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구원은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은혜로 받았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로 값없이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즐기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인간적인 공로,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을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다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참으로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며 완전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한번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영생과 생명, 영원한 삶과 생명은 동의어로 말씀하시고요, 생명과 목숨은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는 아직 목숨이 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 목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생명과 목숨을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 진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영,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코로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단순히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과 목숨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은, 영생은 우리가 생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영생과 생명을 얻는 것이고, 목숨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해 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서 둘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영생과 목숨을 다른 의미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시면서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나 저 사람 그냥 이름 알아. 대략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고 대략적으로 어디에 살아.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과 친밀하게 사귀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셨대. 우리가 지금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제사함을 받았기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우린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알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 참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을 누리고 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고 고백하시기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냥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면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으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너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너희가 쓰러지고 있다 하더라도,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너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의미도 있고요, 되었다라는 단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궁핍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 고난과 궁핍의 끝이,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구심을 두었고,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으니,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믿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이 부족한 정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걸어가고 노력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걸어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마음의 무너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적그리스도와 악인들의 파멸,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자들의 파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모든 세력들이 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그들이 다 무너졌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도 무너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지진이 여태까지 이루어진 지진보다 어느 것도 클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라고 큰 우박까지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한 달란트의 큰 우박이라고 내리잖아요. 60km가 넘는 약 60km의 우박이 내림으로 더욱더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죄악의 길로 걸어가며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를 더욱더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진리는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더욱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보증하였기에 너희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며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또한 옆에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끝까지 우리 걸어가며 승리하시자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되었습니다라고 한번 예수 안에서 되었습니다라고 한번 서로 고백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어렵게 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저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은 거저 은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인데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가라고 고백하며 나를 힘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공격에 큰 파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버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혈과 육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버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를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는 승리하며 최후의 승리는 너에게 주어지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 일들을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순간이 더 자주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가 지배하시고 저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주님의 뜻에 붙들어 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기도할수록 나는 희미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삶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업적이 있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그 짧고 허상인 성공을 쫓기 위해 그 안에 많은 분투와 거짓과 노력들에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루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일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다라고 뭔가 성공하고 성취한 것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 더욱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취였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일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성취였고 삶이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들, 이 부족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취이고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귀한 사역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또한 그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저도 이번 주에 좀 너무 마음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니까 그 마음의 어려움이 녹아지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나를 잡아주시기에 되었다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큰 파도가, 큰 물결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며 그 자리에 삶에서 버티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으시며 우리 호흡 닿았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찬양처럼 사랑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우리 만성교회와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세상의 공중권세의 작은 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마음 상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다 이루었고 다 완성하였고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정말 큰 성 바벨론의 공격이, 세상의 공격이 우리에게 물려온다 하더라도,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적인 일의 성공과 성취와 어둠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성취이고 성공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며 승리하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로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망 되시고 내 위로가 되시며 내 영광이 됨을 찬양으로, 기도로, 삶으로 언제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 위해 더욱더 주님께서 보게 보고 도와여 주셔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해 공중권세를 잡아 따라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진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로, 성경봉독과 찬양인도와 반주와 동원위원, 청소와 찬양봉사, 중국도 등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수고의 손길, 헌신의 손길에도 더욱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 안에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님 안에서 다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고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오전 5시에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공사가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과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의 손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사랑과 협력으로 인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목회자가 수요일으로 이사를 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6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믿음에 버티는 그 사명을, 승리하는 사명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